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이 되어서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이제 하산을 할 때가 됐는데 그때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율법과 계명, 그리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증거판을 받아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또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지금 시내산 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생하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 가실지 이런 건국 준비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써 주실 만큼 아주 감격적인 일들이 이 시내산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시내산 아래, 산 아래에서는 전혀 뜻밖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또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 그 신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광경이 또 뜻밖인데요. 이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형인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 그 백성들의 말을 받아서 금고리를 걸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죄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사가 달리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 마치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반란과 같은 일들이고요. 또 마치 부부간의 신실함을 저버리는 마치 그런 일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나버렸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것에 예배했다. 그리고 그것에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라고 이렇게 고발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 진노의 말씀을 지금 퍼부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다.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가끔 잘 말을 하진 않지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런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10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인 처사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꽤나 큰 심각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었고, 또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꽤 심각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설마 언약을 파기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죄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이 상황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요? 사실 모세에게는요, 지금 그가 겪는 상황이 굉장히 큰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백성들이 지은 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모세에게 엄청난 시험을 받는 자리, 믿음의 시련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하는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극단적인 말씀이 모세에게 큰 시련을 줬지만 오히려 모세는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데요. 11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백성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지 마시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이 진멸하게 되면 애굽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진노를 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보면요, 지금 시내산 위에와 또 시내산 아래에서 두 곳에서 모두 다 지금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시험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모세는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힌트가 하나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과 또 모세의 답변에 그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전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었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이거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도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어지면,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면, 모세가 사라져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렇게 마치 모세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곤란한 모습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고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세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니까 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과 또 그 각각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의 신앙인 그런 모세의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신뢰하는 개인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같은 시험을 당했음에도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갈림길의 이유 또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교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만의 신앙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 그게 바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의 신앙이 없다면 바라보던 누군가가 사라지게 되면, 바라보던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 되죠. 우상을 만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타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되죠. 타인의 신앙을 도움받은 후에는 그것이 반드시 자기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도 먼저는 우리가 다윗교회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마주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할 때 우상을 향해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습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3월 달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여호수아랑 같이 있었던 시간을 빼면 하나님과 모세가 단독으로 있었던 시간은 한 34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을 또 계산을 해보니까 약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목사님께서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또 중간에 또 성도님들의 그런 장례 같은 일들이 있으면서 성도님들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하러 오셔야 되기 때문에 또 내려오셨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일들, 그것이 좀 반복이 되었었고요. 또 건축 관련된 소식을 계속 여쭤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무실에 와야 할 일이 생기면 또 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또 건축을 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다윗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다윗교회 성도라면 그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께서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목사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다윗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군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있는 것, 그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타인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것에 관심을 한번 갖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홀로 있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게 될 때 마치 나방이 불을 보면서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전에 내가 익숙해졌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악한 습관이나 우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더디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해했고 또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도 필요했지만 그 각각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이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필요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들, 이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나와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주님과 함께 깊은 만남이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오늘 밤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존경받는 누군가의 신앙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각자가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